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명령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실족한다. 다른 말로 하면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있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로다.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 제 아들에게 실족케 하면 안 된다라는 투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들을 신앙인들을 공경에 빠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1차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실족하게 했어요. 물론 실족하게 해서 그걸 완전히 넘어뜨리는 건 아니고 걸림돌이 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고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 당부하시는데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는데 이러면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실족하게 했구나 라는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받고 난 이후에 그렇지 실족하게 하는 일은 안 되지. 성도를 세워야 하고 도와줘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잘못하면 경계하고 또 잘못을 빌면 또 용서해주고 계속해서 말씀을 부추기고 언약대로 살아가도록 언약을 기억하도록 언약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쪽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약과 상관이 없는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광채를 막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했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바른 게 아니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것도 또 1차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바로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제 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경계하고 책망하고 또 그들이 회개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지킨다,
순종한다 하기에 앞서서 인간들이 이런 악을 행했고 그 인간들의 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당했고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당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의 피의 의미를 안다 라고 하면서 그 내가 믿고 아는 것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피를 대신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구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거지, 내가 그 사실을 아니까 나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 확신, 그거 자꾸 들이미는 게 그게 합당한 게 아니에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행하심이 나에게 뒤집어 씌워지는 거지, 내가 내 아는 것, 내 믿음, 내 확신, 내 경험 가지고 이건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기의 확신이, 나의 믿음이, 내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의 피를 대신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속의 피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가 안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철저히 나는 아니요, 자기 자신이 부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믿음마저도 부인되는 것, 경험이 뭐 부인되고 내가 아는 지식이 부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마저도,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이거는 틀림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부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랑할 게 주님의 보혈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왕왕 자기 믿음 자랑하는 사람 많잖아요. 너 안 믿어지더나? 나는 믿어지던데. 내가 이런 경험했는데 이건 틀림없어, 이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변하는 게 없어 라고 자기 확신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당했구나, 실족하면 안 되는데, 실족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실족하게 했구나,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실족하는 에게는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는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2절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연자 맷돌을 다는 대상이 소자냐 아니면 소자를 실족해 한 본인이냐, 이 해석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실족해 하면 화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족한 자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2절 본문을 보면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니라. 자기가 직접 자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누구에게 당해서 피동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실족해 하면 그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화다, 엄청나게 그 화를 당한다, 실족해 하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죄인가를 1절에 이야기해 놓고, 그런데 2절에서는 실족해 하는 그는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매이우고, 지가 매고가 아니고 누가 매게 해서 매이우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 내가 빠지는 게 아니고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차라리 성도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그를 물에 빠져 죽이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구절에
구구한 그런 다른 주장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선 실족에 하는 일이 그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게 화로다고 했으니까. 근데 2절에서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이건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 지가 스스로 목에 돌 메고 빠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님을 실족하게 하고 성도를 실족하게 하는 이런 자들이 주님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피동이다, 뭐 자동이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어쨌든 연자 맷돌을 지가 스스로 목에 매는 건 아니고요. 실족한 사람이 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연자 맷돌을 맬 일은 없고, 결국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실족해 하는 죄에 비해서는 가볍다 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을 사실 이렇게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을 높이고,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내 자신을 높이고, 그러니 늘 우리는 실족해 하는 자리에 가 있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실족하게 하는 죄 때문에 바다에 빠뜨려져야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 말씀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제 아들이 먼저 물었죠. 예수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혼란스러워서,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좀 듬뿍 주셔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나무가 던져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말씀이 이제 미궁으로 빠지는 거예요. 주님이 뭔가 얘기하셨는데 그 말이 쓱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주님 참 우리가 믿음이 없네요. 믿음을 더 하셔서 도대체 주님 무슨 말씀하지 좀 깨닫게 해주시라고 이야기하니까, 너희들 믿음 있으면 뽕나무가 바다에 빠지라 해도 될 건데, 이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더해서 내 말을 깨닫게 하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안 됐어, 때가 되면 믿음 내가 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가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무슨 말씀하는지 제대로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조금만이라도 있어도 이런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 믿음 없는 거 맞다 이 말입니다. 내 말 못 깨닫는 거 맞아. 너희들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종이 주인의 밭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주인이 종에게 야, 너 하루 종일 수고했네 라고 하면서 주인이 종의 밥상을, 저녁상을 차려주겠냐? 그런 주인은 없다. 종이 열심히 일을 했지만 밤에 돌아오면 또 때가 됐으니까 주인 밥상 차려서 주인만이 드십시오라고 하고 자기가 할 일 다 해놓고 뒤에 가서 밥 먹잖아.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1차적으로 그렇게 받지 말고 먼저 예수님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마치 아버지가 시켜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딱 이제 저녁 때가 돼서 돌아왔는데,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내 일을 해준 주인 당신들이 나에게 밥상 차려주시오가 아니라 또 주인의 밥상을 차려서 섬기는 게 종의 위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일이 지금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나는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종으로서 섬기고 또 섬기고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1차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런 식으로 보지 않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니까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해서 택한 백성 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근데 주님은 자기 스스로의 일을 나는 이 땅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데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주인 밥상 차리기 위해서 또 섬기고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 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입만 열면 불평합니다. 주님, 날씨가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고, 진짜 더럽게 날씨 덥네. 그러면 날씨를 덥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자동방으로 나온 거예요. 이건 뭐 누구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냥 짜증이 나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시편을 탁 펼쳐보면 해를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해를 지으신 주님이 지금 감사 안 한 거예요. 너무 해가 뜨거워. 제가 해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어디 구름 속에 숨든지 비가 와서 해를 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밭에서 일을 하고 풀을 뽑고 거름을 주고 또 밤이 돼서 돌아와서는 또 주인의 밥상에 밥을 차리고 쉬는 게 없어. 나는 지금 그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주님이 제 아들에게 1차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섬김을 받는 주인도 아닌데 마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나를 섬기는 이런 구도가 되어 있는데, 종이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아이고 밭에 가서 고생했네, 그래 이제는 네가 밤이 돼서 배가 고플 테니까 내가 네 밥 차려줄게 라는 주인이, 그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참 이 우리의 모습이 이상하기도 하고, 9절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종 열심히 일했으니까 네 잘했어 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세상의 원리잖아, 그죠? 그건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천지 만물을 운행하셔야 되고 이끄셔야 되고, 우리는 뭐 피조물이니까 햇볕과 공기를 받으면서 사는 게 합당하지요. 애굽을 떠나 가나안 길을 행하는 과정에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장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는 첫 번째 불평이, 우리 다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작정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이런 환경 달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애굽에서는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거기서는 먹을 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생매장 시키려고 지금 작정을 하셨습니까?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지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종이 아닌데 먹을 거 내놔라 그러는 거예요. 마실 물 달라는 거예요. 내가 살기 너무 힘드니까 살려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요구는 무엇에 근거해서 주장할 수 있는 겁니까? 근거가 없어.
피조물은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지, 창조주가 피조물의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참 우리가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게 됩니다. 종이 되어서 종인 줄도 모르고 주인 노릇하고, 주님의 섬김을 날마다 받으면서 감사할 줄 모르고 더 섬겨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지었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았고 말씀대로 세상은 운행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세상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체, 중심을 기준으로 딱 세워놓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와 관계 지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예수님인데, 우리는 내가 주의 자리에서 모두를 다 나와 연관시켜서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그래요. 어느 식당에 밥이 별로 맛이 없더라. 그게 누구를 기준으로? 내한테 맛이 없는 거예요. 날씨가 덥더라. 밤에 돼도 기온이 26도를 안 내려가더라. 자기 기준에 그런 거예요. 이거 말할 것도 없잖아요. 모든 것이 무엇을 평가하고 바라보고 막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국하고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했는데 그 협상을 잘 안 지키다가 최근에 한 가지 지켰다고 미군들 유해 55구를 다시 이제 돌려보냈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해가 가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게 유해 갔다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에 위험한 물건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위험한 물건을 어떻게 하는지 빨리 봉인을 해제하고 우리에게 위협적인 요소가 사라졌으면 하는 것만이 우리의 관심이지, 사실 미군 유해 가고 오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방금 얘기했지만 약속이 잘 지켜지면 우리에게 주변에서 폭발하고 위험할 요소들이 제거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니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이 울타리를 벗어날 재간이 없어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것,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십 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할지니라.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시키실 일이 있어서 이 땅에 보냈잖아요. 그럼 예수님처럼 열심히 하고 했으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저녁 내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도 저녁이 됐으니까 주인님 저녁을 또 잡수셔야지라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는 나는 종이니까 내 할 일 하였습니다 라고 그냥
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 가지면 불평할 일 없겠죠, 그죠? 근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진짜 제 아들이 뭣도 모르고 요구했는데 믿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이 심겨진 이 식물이 바다에 빠지는 것보다 더 엄청난 일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왔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오면 이런 식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평생을 주님의 일을 하고 또 밤이 되면 또 주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다 해놓고는 나 잘했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니까 당연히 할 일 했습니다라고 이거 말고는 말할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가 결국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길이 평탄하고 좋으니까 수없이 많이 간다. 그렇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길이 좁고 협착하니까 찾는 이가 심히 적다. 그러나 그 길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좁은 길로 갔다. 그리고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 할 때는 자기 백성들에게 꼭같이 그곳으로 이끌겠다는 주님의 자기의 다짐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좌절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 간 길로 나를 인도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다 말씀은 감사해요. 나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죠. 하지도 안 했는데 뭐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놓고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더 하겠습니다. 절대 이런 말 안 나와요. 한 사람이 한 티 내고요. 예, 안 하면 불평 안 해요. 한 사람이 불평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말썽 일으키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헌금도 좀 하고 뭐 봉사도 하고 그 사람이 불평이 많아요. 아예 안 하는 사람은 불평할 게 없어서 못 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이니까 할 일 했을 뿐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내가 이러했고 내 가는 길 너희도 가게 할게 라는 주님의 다짐, 약속, 이게 또 언약이에요. 양은 생명의 길을 찾아서 갈 능력도 지혜도 판단력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양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리석은 양은 각기 제 길로 가는데 사사기의 표현으로 하면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지 소견입니다. 주님의 소견이 아니고 지 생각에 그래서 어리석은 양은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지는 그게 맞다고, 그게 보물섬 있다고, 그거 건지면 그게는 어마어마한 금화가 있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만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찾아오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내가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목자가 양에게 이제 정신 차려! 앞으로 똑바른 길 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은 원래 어리석어서 지 마음대로 가요. 앞으로 여러분 앞으로 똑바로 정신 차려 바로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걸 주님이 우리에게 애초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왜 대신 십자가를 지는데요? 우리의 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대신 진다는 거지. 옛날에는 내가 네 죄를 위해서 고생했는데 이제 앞으로 네 똑바로 해! 정신 차려!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마귀의 이야기예요. 앞으로 여러분 정신 차려 보세요. 정신 차려서 또 제 길 속에는 오른 데로 갈 거예요. 정신 차려서. 에이, 내가 그때 정신 못 차려가지고 엉뚱한 길을 갔는데 이제 정신 차려야지. 근데 그 정신 차린 게 또 엉뚱한 길이에요. 목자는 양에게 목자의 수준이 되라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양은 영원한 양이에요. 목자는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자의 안목을 내가 갖기를 원하잖아요. 나도 물이 어디에 있는지, 먹을 만한 풀이 어디에 자라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건 애초에 그건 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양은 양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는 주인인 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됐어요. 제발 목자 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게 목자가 있다는 사실을, 나를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행동 똑바로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은 내보고 뭘 잘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데 자꾸 마귀가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똑바로 하면 목자도 필요가 없어. 내가 눈 바로 뜨고 물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먹고 살찌우고 튼튼한 양이 되면 된다고 마귀가 유혹하고 있잖아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훌륭해야 되고 열매 맺어야 되고.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집니까? 돌감람나무에는 열매 맺어봐야 그런 막 주고 하면 크다란 돌감람나무가 맺어질 거예요. 주님에게 붙여져야지 내가 자생적으로 훌륭해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앞으로 훌륭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근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자살했는데 그 사람 훌륭하다고, 죽을 사람 안 죽어야 될 사람을 죽었다고 이렇게 신문에 났는데 그냥 죄인이에요. 돈을 줘서 억지로 받기는 받았는데 대가는 행사 안 했으니까 괜찮고 그럴 수도 있겠죠. 주님 보실 때 돈을 탐하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덜 탐하는 것처럼 모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탐 안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가는 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간섭하시는 분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입니까? 죄 행한 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어버려 두는 대상은 목자가 그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 양에게는 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볼장 다 봤어. 그건 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는 양이든 넓은 길로 가는 양이든, 물론 성경에는 아예 양 아닌 염소라고 아예 구분을 합니다만, 그렇게 구분 안 할 때도 있어요. 목자와 뭡니까?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목자 양이 있지만 그것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에 표현했어요. 다 어리석어서. 어리석은 거 양이 양끼리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그 구분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런데 목자가 자기 양이라고 챙기는 그 양이 있단 말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거와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 행했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런 식으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셨구나. 그게 성경 해석이에요. 그것 외에 다른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다짐, 주님이 이끌겠다고 약속하심, 그걸 바라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절대 무익한 종이라고, 나는 내 할 일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이 이렇게 고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국에 온 주님의 백성들의 고백이 면류관 벗어 던지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잖아, 그죠? 그게 그때 막 든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렇게 바꿔 놓았어요. 은혜가 임할 때에 이 땅에서 성도에게 순간순간 그런 모습이 비춰질 거예요.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잠깐이나마 나 아무것도 한 거 없다고, 진짜 이 겸손이 아니고 그냥 주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 그런 고백이 툭툭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누가복음 17장의 그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또 주님 앞에 감사하면 됩니다. 와, 내 믿음이 대단해졌네, 내가 이렇게 자랐어, 이건 아니에요. 돌아서면 또 아니니까 그 잠깐의 찰나의 순간 주님의 약속이 이렇게 펼쳐지는구나를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도예요.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펼칠 때마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바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 내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들을 결국은 당신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주님의 다짐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약속한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의 말씀의 성취를 맛보며 주 앞에 찬송하며 보혈의 피를 감사하는 저들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